실수가 나서 물에 잠길 위험에 빠졌다면,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가지고 나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꼭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나와도 괜찮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더욱더 많은 것을 버려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버려야만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적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그것을 보장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고난을 받기도 하고 희생이 우리들에게 요구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배우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의 규칙을 해석하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율법에 반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서기관의 고백은 분명히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정은 자신의 인생에 어떤 모험을 걸 만한 그런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서기관은 제자의 길이, 참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다라는 것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예수님으로부터 학식을 배우고 싶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경건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배움의 길, 어떤 경건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날마다 너무나 힘든 삶에 점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이 커다란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톱으로 잘라주셨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도 세 차례나 더 자기가 가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너무 힘이 드니까 좀 잘라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십자가는 한결 편안해졌고 들고 다니기에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던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그 요단강에 딱 걸쳐놓고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늘나라로 다 건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십자가는 이미 너무 작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이미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엉엉 울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의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고난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기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어서 십자가를 잘라달라, 계속해서 잘라달라라고 애원했던 이 자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거처가 없는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아주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한 제자는 부친의 장례식 때문에 장례식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이 한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소명을 거절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친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하고 싶었고 잠시 시간 여유를 좀 달라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식을 좀 치르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장례식을 금지하는 그런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체하거나 주저하는 그런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일을 함께 합시다라는 목사의 권면과 말에 지금은 못하지만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면서 사역을 돕는 일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대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일이 바쁘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쁘고 그 일이 많으니까 이 일 좀 끝내놓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부하는 것 좀 마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일을 먼저 끝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일이라는 것은 그럼 언제 끝이 납니까? 일이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 일을 끝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생각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 권사님들이 시험에 빠져서 걱정이다 라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권사님들, 교회에서 찬양해야 할 권사님들이
찬양은 부르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 트로트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인기 가수들이 이제 배출됐죠. 이명이라든가 영탁 이런 유명 가수들이 너무나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 땅에는 정말로 트로트 천지가 되었고 트로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 한국의 이민 사회에도 트로트를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에 전념해야 하고 찬양을 불러야 우리 권사님들마저도 이 트로트에 빠져서 트로트 부르는 곳에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로트를 엄청나게 많이 불렀었습니다. 이 노래방 틀어놓고 트로트 많이 불렀고, 여기서 노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트로트를 많이 불렀죠. 그런데 이곳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권사님들이에요. 집사도 없어요. 대부분 권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참 트로트를 잘도 부릅니다.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죄다, 잘못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나가면서 이곳에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의 심정이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부터 이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예배가 어려워지고 이런 뒤로부터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일에도 저렇게 좀 열정이 있었으면,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으면,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도 저렇게 열심을 다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찬양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호스피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호스피스에 가보면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사람들로 즐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제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하면서 찬양도 하고 합니다.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찬양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그 예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힘이 있을 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지 말고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식도 모시지 말라라는 이런 폐륜적인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시급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세상적인 일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지체하거나 주저하게 되면 손해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청년이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아주 예쁘고 착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자기 마음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자를 이제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아내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대학도 졸업 안 한, 졸업식도 하지 않은 우리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링구적거리고 조금 더 지체했다라면 지금의 우리 아내를 신부로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내일 좀 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식도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그들의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보다 세상적으로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만 축복과 승리의 간증이 없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 이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중요한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잘라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신앙 생활을 좀 잘 해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이 들어서 견디기 어려우게 되면은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 사실 힘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과 풍성함 때문일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삶이 좀 여유로워지고 풍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고 좀 느슨해지고 교만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나를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적당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겠지만 지나친 게으름과 편안함은 우리의 믿음의 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들레는 뿌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잔뿌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원 뿌리만이 곧고 길게 땅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들레는 가물고 꽃피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시에 갈라진 시멘트 사이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민들레입니다. 도시의 더러운 먼지와 오염 속에서도 꼿꼿하게 꽃을 피웁니다. 짓밟고 잘라내도 어느 틈엔가 다시 피어오릅니다. 고난받을 때 더욱더 뿌리를 깊게 땅에 박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잔뿌리들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물질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들입니까? 가족 가운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일 때문에 예배 생활을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쫓다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잔뿌리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원뿌리, 원믿음을 깊고 곧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잔뿌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셔서 버릴 건 버리시고 예수님의 창제자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참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잔뿌리들을 잘라내게 하시고 믿음의 원뿌리만을 예수 그리스도께 곧고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으로 또 물질의 고난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